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에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샤인 코스 6번째 말씀, 악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라는 대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된 이후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변론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재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재판이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인가 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검사가, 변호사가, 판사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이어서 법을 따라 기소하고 변호하고 판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억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재판은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재판의 기소권을 가졌던 검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관한 기록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해서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의 전임 대제사장을 암살한 살인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대의 악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인물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경멸받아 마땅한 자다. 다음은 재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이 벨릭스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총독 벨릭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상급의 악당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기록을 들어보십시오. 돈의 욕심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비열하였으며 가장 상스러웠으며 가장 무능한 자였다. 이런 자가 어떻게 유대의 총독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물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릭스는 왕의 권력을 노예의 정신으로 사용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노예의 정신으로 사용한 자, 이런 자가 지금 바울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재판은 애당초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칙이 온칙이 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한 재판이라는 것이지요. 악당이 검사와 재판장이 되어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재판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똑같은 현실은 아니어도 유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만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열하고 저속한 세상입니다. 반칙이 원칙처럼 통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 속에서 어떻게 그는 살았습니까? 바울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11장 이하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을 향한 원망을 가졌거나 자기를 재판하는 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자신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쫓아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의 모든 기준을 거기에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저는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것을 죄로 여긴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에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하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위협이며 권력 남용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립니다. 실제 유럽의 역사에서 왕권 신수설이나 불의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방패막이로 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구실로 이 성경이 악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정권들이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악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권력자들이 악용하라고 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권력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위에 선 권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면 그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복종하고 저항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권력에 대한 복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이지만 그것은 더 온대한 하나님께 대한 복종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를 인정해야 한다. 국가가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금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저항하는 것이다. 국가가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금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저항하는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를 쫓아 그리스도인들의 저항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불의한 권력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서 성도들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정권에 대한 성도들의 저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에 성실하듯 우리도 성도의 역할에 성실하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은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해 물리적 저항을 할 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낼 바로 능력을 바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와 조건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께서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겨 놓으신 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살에 못지라는 로마 군병들의 손을 부러뜨려 버리심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못질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룩한 저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에 그 악인을 정죄하거나 공격하거나 멸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악한 역할을 할 때에 선한 역할을 맡은 이는 그 선한 역할을 다 하는 것. 그러니까 악인이 악한 역할을 할 때 의인은 의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영광을 잃어버린 둘째 탕자와 아들의 역할을 잃어버린 첫째 탕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첫째 탕자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탕자는 탕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둘째 탕자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동생이지요. 동생이 거짓거리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요구한 아들의 역할은 아버지와 함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동생을 은혜로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동생을 은혜로 대해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잘한 나에게는 상을 주지 않고 왜 못한 동생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줍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 지킵시다. 법대로 좀 합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주장하다가 아버지가 요구하는 아들의 역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경영하시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지요. 이게 대원칙이지요. 그렇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은 아주 심각한 무질서, 심각한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를 경영하시는 대원칙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대원칙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원칙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장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왜 둘째 아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대로 벌을 내리시지 않고 어떻게 잔치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반문이 들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심는 대로 거두는 대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의문을 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오늘날에 일용 근로자 대기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아침 9시에도 일용 근로소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어 일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일꾼에게 바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을 준 것입니다. 그때 먼저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면 3시간 일한 나에게는 30만 원을 주겠네? 6시간 일한 나에게는 60만 원을 주겠네? 10시간 일한 나에게는 100만 원을 주겠네? 이런 기대가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당을 받은 봉투를 열어보니 그들의 기대만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약한 만큼 바로 일당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다 1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침부터 온 사람이 항의했습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은 일당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항의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네 비위에 거슬리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만 원칙보다 더 준 것입니다. 3시간 일한 사람에게 3만 원만 주어도 되지만 7만 원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만 원만 주어도 되지만 9만 원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주인이 손해본 것입니다. 주인이 헌신한 것입니다. 주인이 희생한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보다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려면 주인이 손해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희생해야 합니다. 주인이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손해다. 하나님의 희생이다. 하나님의 헌신이다. 이렇게 읽어야 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바로 헌신을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희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으로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듯이 너의 둘째 아들을 은혜로 대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의 역할을 바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칙보다 더 나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첫째 아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원칙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희생하기 싫다는 것이죠.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이를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심보를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지금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덮어씌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일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니 그 거룩한 성에 신성모독죄를 범한 부정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죄를 진 자로 하여금 자기의 무덤을 파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2m, 3m의 구덩이를 바로 파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의 시신을 여러분 만지면 바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지어 죽은 자들의 시신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로 하여금 무덤을 파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끝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돌로 때립니다. 조그마한 돌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 수 있는 큰 돌을 들어서 그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돌을 맞고요. 자기가 파놓은 무덤 끝에 서 있다가 무덤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무덤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자들이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의 시신을 손 하나 대지 않고 큰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돌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반항합니까? 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덤에 지금 쓰러져 있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큰 소리로 그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가 한 큰 소리가 여러분 돌멩이 맞아가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큰 소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요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산헤림 공의회 의원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를 재판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산헤림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의 재판장이 되어서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에 바로 합당하다 이렇게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는 걸 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특별하게 그렇게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은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보다 더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민족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눈부신 현재 경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그렇게 많죠. 이 불만을 술로 해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에 취해 사는 방법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이 불만이 많지만 너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 취한 자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대한민국 사람인과 동시에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의 힘을 너 받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고 삽니다. 왜 지고 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보다 사람의 말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요? 사람의 말로 충만한가요? 어젯밤에 여러분 잠 못 자시는 분이 계셨다면 왜 잠 못 주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잠을 못 잤나요? 그놈이 한 말 때문에 잠을 못 잤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사람의 말에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가진 교회인가요? 사람의 말이 세력을 가진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가정인가요? 사람의 말이 힘을 가진 가정인가요? 여러분, 남편이 한 말 때문에 밤낮 다 잃어버리고 세수도 안 하고 단장도 안 하고 그렇게 집에 앉아 있는 아내분이 계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사람의 말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충만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요. 사람의 말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의 말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그가 거하게 될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사로잡힌 사람,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사람, 사람의 말 때문에 밤낮 잃어버리고 잠을 못 자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충만한 분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충만한 분인지 손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왜 목사님은 오늘 또 나를 치는 설교를 하지? 왜 목사님은 나를 정죄하지? 이렇게 설교가 들리십니까? 분명해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지금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나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사람의 말에 충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말에 충만한 사람인지를 늘 여러분이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태도를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나를 회복할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 기대와 소망, 이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저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저런 말했어 이렇게 들리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꼭 확인하세요. 혹시 제 말을 했다면 여러분 무시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제 말로 들었다가 성경을 펴서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주야로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쫓아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안 둬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두는 거예요. 말 묵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그 형상에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 있어요. 정하신 길은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삶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지요. 이 앞주의 말씀과 똑같지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의인인가 내가 악인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길은 망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선택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 길은 무조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저도 안 믿으니까 시편 1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뭘 선택해도 하나님 다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죠.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열매 맺을 때인지 꽃 필 때인지 상관없어요. 어느 시절이든지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된대요. 하지만 악인은요, 그가 연구하고 그가 신중하게 이때 심어야 돼. 이게 바른 선택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신중하게 선택했을지라도 어때요? 망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집에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에 휘둘리고 있으면요, 좀 이거 심하지만 그냥만 문 걸어놓고요, 밖에 열쇠 채워놓으세요. 그럼 망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죠. 언제나 어렵죠. 언제나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죠? 은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원칙보다 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다 싫어해요. 그래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말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충만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상처받았어. 누구한테 상처받았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내 상처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내 안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만 내 안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어제 잠 못 잤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역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원칙을 주장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렇게밖에 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까닭.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하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 그래서 이 상처, 저 상처, 이 분노, 저 분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생활 잘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세력을 얻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력을 얻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만 힘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 주님은 우리 길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걸 선택해도 다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그 복을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놓지 않는 저들의 손을 저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장중 아래 있는 그 인생의 이대함, 그 인생의 복됨을 저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